나오신 우리 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이며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내가 먼저 은혜를 소망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분명히 가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집중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 믿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썩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없음을 고백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여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우리 3절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3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윈이 받고 영생함을 우리 4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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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길 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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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예수 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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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 예수 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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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찬송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게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소리 높여 찬송하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불려 외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예수, 언제나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앞서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말씀 전해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대로 정말 이 곳 가운데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창사전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귀한 아버지 예배대로 겸손한 예배대로 온전한 예배대로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자리에 나아가기 앞서서 우리 아버지 연약함과 우리 아버지 죄악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완악함은 주님 십자가에 아버지 감춰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주님 성령께서 아버지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충만하며 가장 넘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배를 불어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광과 진리로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가게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거룩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날 위해서 아버지 고통당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높임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인공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시간이 오늘 정말 저희가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푸르름으로 고운 6월절입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지난 사흘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어 죄인들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밤에 저희들의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받아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주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게을렸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며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만 열어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에 복음 8구역을 찬양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몸된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 8구역 식구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 8구역 식구들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봉덕 권사님, 김인수 권사님, 또 우리 교부장으로 수고하시는 권혁자 권사님, 또 우리 신예찬 목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복음 8구역 식구들,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빌립, 에디오피아 내시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께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십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말씀이지만 특별히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박해자 사울을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삼으실까? 그렇게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혔던 사람을 바꿔주시는 걸까?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거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왜 그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나쁜 사람을 택해서 바꿔주시는가? 분명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용서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스데반이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바울을 가지지 못했을 거다.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응답으로 바울을 우리에게 주셨다. 실제적으로 사울을 좀 더 살펴보면 사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된 자였습니다. 준비된 자. 성경을 보면 사울은 이중 시민권자지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최대 강국인 로마의 시민권자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좋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 거기다가 길리기아 5사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그래서 세계관도 열려 있었고 세계 공통 언어인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지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식인들과 소통하는데 실제로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택하는데 우리가 이유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한다.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스데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향한 이업과 살기가 가득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미운 거지요. 왜 그렇게 미워하느냐? 사울 자신이 보기에는 우리 유대교가 진리인데 예수 따르는 예수 믿는 이단이 등장한 거잖아요. 유대교가 진짜인데 가짜 이단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이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지금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난다고요. 근데 사울은 화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누구를 만나느냐?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달라고 해요. 어떤 공문이냐?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겠다. 아마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는데 제일 많이 도망간 곳이 다메섹이었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생각입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200km가 조금 넘는 거리이지요. 오늘날 같으면 200km, 자동차로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는 거리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200km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자동차가 없는 시대이니까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일정이지요.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비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거길 가겠다는 겁니다.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가겠다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역설적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의 청년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 청년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사울의 지금 모습은 나쁘긴 하지만 그 사울의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사울이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사울이 얼마나 열정이 많습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열정이 있고 이 열정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가 믿는 진리를 향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은 스승의 말도 거역합니다. 이 사울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이라고 당시 율법,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해 준 말이 사도행전 5장에 언급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라고 지침을 줬는데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사람에 의한 것이면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다. 사울의 스승이 사울에게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난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되니 두렵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울은 아닙니다. 스승의 이야기를 거슬려요. 왜? 자기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 따르는 것이 분명히 비진리이다. 이건 분명히 이단이다. 확실하기 때문에 200km가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띠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열정, 진리를 향한 열정, 진리를 향해서 몸을 던지는 모습, 하나님이 살짝 사울의 인생을 털치해서 사울의 인생의 방향만 살짝 바꿔주면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진리를 만나면 그 모습 그대로 진리를 위해 몸을 던져 물불 가리지 않고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지요. 실제로 사울이 오늘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사울과 달라진 게 없어요. 사울이 가진 기질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방향이 바뀌었는데 이제 본인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1절에 화가 났잖아요.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유대교가 진리인데 예수를 따른다, 이단을 따른다, 분노, 화가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한 뒤에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화를 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나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사울이 화내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 진리에 대한 열정을 주체할 수 없는 거지요. 사울이 그 열정을 가지고 대제사장 찾아가서 공문을 청했던 그 열정 그대로 사울이 총독 벨릭스를 만나고 베스도 총독을 만나고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로마 황제 가이스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잖아요. 네로를 만나도 소용이 없을 텐데 사울은 그 청년 그 열정이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열정 그대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알았다가 이것이 진리구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진리를 향해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청년 시절 200km를 마다하지 않고 다메섹까지 갔던 그 열정 그대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사명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진리라고 여기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니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먼 길을 떠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12개 도시를 찾아갑니다. 걸어서 12개 도시 2300km. 2차 선교 여행 때는 21개 도시를 찾아갑니다. 5000km를 걸어가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24개 도시를 찾아갑니다. 6000km를 걸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기 위해서 13개 도시를 방문하는데 4000km를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걷는 거지요. 바울이 70여 개 도시에 복음을 위하여 17,300km를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걷고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배를 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 모습 그대로 그가 가진 열정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는 남녀를 망라하고 예루살렘으로 결박해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고 이제는 남녀를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믿게 하도록 예수께 굴복해 하려고 하는 사울의 기질, 바울의 기질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과 예수 만난 후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요.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비유 중에 하나가 달리기 비유입니다. 달리기 비유. 난 달려가겠다.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르심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장애물 상관없다. 열정대로 달려간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도 권면할 때 뭐라고 권면하냐? 전심전력해라.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왜? 바울이 전심전력으로 사역하고 있으니까 달려가자. 전심전력하자. 사람들을 박해하는 무서운 청년 사울을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열정의 방향만 바꿔주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분투하며 애쓴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사울의 열정이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똑같이 지산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신앙생활하면서 뜨뜻미지긋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열심으로 믿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열정 있는 사람을 씁니다. 모세의 열정, 다윗의 열정.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지만 자기 동족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사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요. 다윗이 양치는 목동인데 양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양을 돌보는지,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물고 가는데. 근데 다윗은 쫓아가서 돌을 던지고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구해오는.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래서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돌아보는 목자로 다윗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성경을 보면 내가 다윗을 찾아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열정. 하나님을 향하든 어떤 일을 향하든 내게 열정이 있는가?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왜 하필 이 나쁜 사울을 하나님이 바꿔서 전도자로 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정의 사람이었다. 마음껏 날뛰던 사울이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러지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어
갑자기 그에게 빛이 임했는데, 사도행전 26장에도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정오가 되매 12시쯤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비추어 땅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아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핍박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에 충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뒤에 에베소에서 교회를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알려주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됩니다.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내가 박해하는 예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회심 장면을 3번에 걸쳐서 오늘 9장 말씀, 그리고 22장 말씀, 26장에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22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12시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리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까지 똑같지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 다음 10절을 보면 내게 이르되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는데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또 하나는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사울처럼 두 가지 질문을 해야지 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또 한 가지 묻는 것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이 누구인지 더 잘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주님이 누구인지 더 잘 알기 위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함이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끝이 아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에 순서가 있다. 순서가.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부터 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주님이 누군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누군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부르신, 주님이 택하신 그 일을 해야지 되는 거지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평생 신앙생활 처음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옛날 모습 사울, 그 나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방향만 바꿔놓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그의 열정.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이 의미 잘 모를 수, 실질적은 잘 모르지만 말의 의미는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인생이 100세 시대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말씀 사모하는 일에 왜 지금까지 나를 살려놨는가?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이 질문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 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저도 좀 평상시 화를 내면서 막 해야지 되는데, 저도 뭐 저의 기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서 하기를, 자발적으로 하기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꿈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오신 계절, 성령이 오신 계절에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께 순주함,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삶.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 속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로 목사님 내일 생신인데 오늘 제가 서산을 다녀왔는데요. 그동안 그래도 몸이 조금 많이 회복이 되셔서 서산에서 혼자 또 이제 밥해 드시면서 사시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점자 권사님께서 왼쪽 발을 좀 다치셔가지고 아직 기부스는 안 했는데 한 6주 정도 뭐 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에서 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 상반기는 이 발 다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부스를 한번 해서 보통 한 달 이상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넘어지지 마시고 삐끗하지 마시고 또 이제 비가 오면 조금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걷는데 조금 조심해서 건강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